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빌립보서 강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기쁨으로 사는 이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네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절씩 21절부터, 그렇죠? 저기 22절부터 나가군요. 제가 21절 읽고 22절 읽어주시고 제가 23절 읽고 다 같이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의 제목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성도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두 가지 눈빛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눈빛이냐?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빛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나, 어떤 말씀을 하시나, 불꽃 같은 눈빛으로 막 쏟아내는 것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 목사님 참 오늘 너무너무 말씀 좋다, 아주 인자한 눈빛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시더군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인자하신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오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성도라면은 예외가 없이 연약한 성도이든 신앙의 연륜이 짧던 건강하던 건강치 않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차별 없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이 인도함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우리가 1장 12절에도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9절에도 아는 고로, 또 너희가 분별력 있기를 원하고 3장 8절에 가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알기만 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이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 꿰야 나머지가 제대로 꿰는 것처럼 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모든 성도가 고난 중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잠시 뒤돌아보면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안에 선한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 안에 선한 것을 시작하셨고, 더불어 그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일, 거룩함을 따르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시작하게 하셨고, 이것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시키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오류가 없는 지혜를 따라서, 완벽하신 지혜를 따라서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지금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피할 동굴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피할 바위 밑도 아니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거기 있는 것이죠. 또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팔도록 하나님이 내어두십니다. 놔두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장자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은 약하고 약한 야곱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요? 선지자라면 어떤 아내를 맞아야 됩니까? 거룩한 아내를 맞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오류가 없는 그 지혜로 당신의 뜻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완성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 환경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런 사건이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 완성을 빛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빌립보서 교인들은 염려가 많아요. 요동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큰 리더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려운 염려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 속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죽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삶의 동기, 모티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목사님, 아직 이런 고백까지는 좀 점점점점. 이런 고백은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나는 날마다 죄와 싸우기도 바쁩니다, 목사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바울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제가 이제 강단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실제로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요.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감옥에 끌고 가였고 또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요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의 전부가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사실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인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야 할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예외가 없이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며 삶의 전부요 목적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말은 우리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부터, 구세주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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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gain. 왜 바울이 이것을 얘기했을까? 왜 죽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어쩌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도 이제 바울 선생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안타까워하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난 죽고 싶다, 아이고 힘들어 난 죽고 싶다 하더라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 두려워하고 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에 대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내게 있어서 죽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왜? 그냥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용감하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나 슬픈 사건이 아니라 큰 유익이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아주 큰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첫째로 왜 유익함이 있을까요? 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살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고달퍼서 삶을 끝내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도피라 아니라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나면은 너무 이제 힘든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더 큰 고통, 1000배나 더 큰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단회적 사건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죽음이라는 단위적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성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더 나은 본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건 이후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다. 자, 2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자, 물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깨어나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광야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의 동행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이 동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코스코 가시면 뭐가 있죠? 코스트코 맛보기, 이렇게 맛보기 찝어서 먹는 거, 맛보기. 이런 맛보기보다도 더 작은 부스러기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더 알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길 원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진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희미한 것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지만 마지막 본향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죽는 순간, 임종의 순간을 종종 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신 목사님도 그렇고 다 사모님들도 그렇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분명히 달라요.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과 성도가 아닌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요 정말로 평안해요. 정말로 평안해요. 그리고 마치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한 자매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대학생 자매의 한 어머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 분. 근데 그분이 암으로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분의 바람은 어떻게든지 이 암의 치료를 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불가능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대학생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 복음, 예수님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그 어머니는 복음을 듣게 되고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약식으로 침례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마음이 치유되는 변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 그 어머니의 소망이 바뀐 거예요. 소망이, 바람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암이라는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큰 바람은 바뀌어서 하나님, 아직도 내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육신의 죽음을 맞아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죽음이라는 하나의 단회적 사건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공포가 아니라 큰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도 아닌 자들과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면 육신을 떠나 영원한 본향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더욱 좋다. 여기서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 바람직하다, 훨씬 더 좋다가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하다. 성도는 죽음이라는 단회적 사건 이후에는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유익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이 땅의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는 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단회적 사건은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영원한 본영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왜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놔두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천국 그 본향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뒤에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지금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일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일의 열매다. 자, 그러면 성도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일이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할 일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룩함을 이루는 일,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 카도시,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또 하기오스, 이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이 땅을 삶을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한 일을 사는 겁니다. 구별한 일,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성도의 삶은 누군가의 실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에 나를 탁 밀어넣었어요. 아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 조셉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직분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는 것이고, 사건들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나 삶은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저도 재수를 했어요. 재수. 노량진에서 대성학원. 그때 우리끼리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뭐 재수와 삼수 속에 깊어지는 인성, 뭐 이렇다나요. 뭐 하여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버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것이고, 사건들도 주시는 것이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들 중에는 때로는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이유도 당신의 뜻을 더 이루라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 1년간의 열매를 결산하는 날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캐사라세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원한 그 소망을 향하여 고백하지만, 그러나 더불어 이 떠나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목적을 다 이루시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 완전한 것,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삶의 목적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이 단회적 사건은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 지금의 환경,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에 가야 할 곳, 앞으로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